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으로서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얻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통일성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이 신성과 인성에 해당됐던 것들이 표현될 때는 서로가 뒤섞여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품의 교류, 본성의 교류다라고 얘기하죠.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신성 쪽에 인성이 치우치거나 인성 쪽에 신성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상태로서 함께 교류하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신성적인 부분을 인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성적인 부분을 신성적인 부분으로 표현하죠.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표현들은 바로 그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하여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가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베푸시고 전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속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전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 자유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자유야. 뭐 어디서 뭐만 시켜도 내 자유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의 의지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장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1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전적 자유를 부여주셨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어떤 절대적 필연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예요? 처음에 주신 그 자유의 본질은 뭐냐면 선천적 자유예요. 선천적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란 어떤 자유냐 하면 스스로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와 같은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강요나 억압이나 상관없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는 다른 곳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선택을 통하여, 내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핑계를 대잖아요. 쟤 때문이에요. 저래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무회를 먹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변명을 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입니다. 분명히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한 거죠. 그런데 핑계는 누구에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선택의 근원이 어디냐?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우리의 이 선택적 자유는 선택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정되었거나 또는 운명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자유함으로 누릴 권세도 있고 또 이것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볼 때 네 가지 상태를 봐야 돼요. 이 자유의지가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제한 상태예요. 첫 번째는 무제한 상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떠냐? 두 번째는 타락한 죄의 상태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 어떠냐? 세 번째는 회개하여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상태. 쉽게 설명하면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떠냐? 넷째는 영광의 상태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이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또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 가운데 서게 될 때, 그 영광의 상태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어떠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네 부분에 걸쳐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무제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무제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자, 우리가 주신 자유의지는 선택적으로 그 자유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자유의지가 어떤 의지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이냐? 선택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타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무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선을 추구하도록 되어는 있지만 유혹의 힘에 의하여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힘이 뭡니까?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일방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제한된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면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너에게 준 자유를 방탕하게 너의 욕심에 이끌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이 무제한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타락의 가능성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지한 상태 가운데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됨을 통하여 인간을 죄 가운데 놓이도록 만든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 또는 이를 범할 의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임의로 먹어라.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타락할 가능성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그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게 뭐라고 그걸 욕심을 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럼 밤에 동생이 라면을 끓여 먹어요. 물어보는 거죠, 형한테. 형, 라면 먹을 거야? 안 먹어. 너나 먹어. 나 안 먹어. 그런데 동생이 라면을 딱 끓이는 순간 형이 젓가락을 하나 딱 들면서 얘기하죠. 한 입만. 그럼 동생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안 먹는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안 끓였는데 한 입 먹으면 나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가락이 어디를 들어가요? 라면을 들어가서 먹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면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와,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욕심을 갖고 삽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갑니까? 아는 맛이잖아요. 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그 맛들, 그 충동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욕심에 이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와 같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가 악하게 사용됨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이 무죄한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사용했던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의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책과 오염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그 의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누구에 의해 조정당합니까? 죄에 의하여 조정당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속에서 그 의지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악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에서 노예의지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에 억눌려 선이 아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의지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째는 구원을 수반하는 이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인 거죠. 부패한 존재인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자기의 힘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집에 혼자 방치시키고 어디를 나갔다 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돌아오셨어요? 아유 제가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서 설거지도 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저는 어머나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맞습니까? 사고 쳐놓고 원래 숨어있죠. 수습은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들 방치시키면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 낙서해대고 뭐 깨놓고 쏟아놓고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 달라질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선을 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악을 추구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근데 막상 힘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제 로또라든지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수백억 또는 뭐 천억, 이천억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복권을 맞는 사람들이 그 복권을 맞고 나서 부부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깨지고 이혼하고 뭐 그런 경우들을 봐요. 이유는 뭐냐면 없을 때는요 욕심을 부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바람도 돈이 있어야죠. 돈 없는데 바람 피는 사람들 봤습니까? 대부분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바람이라는 걸 필 수 있는 거예요. 없었던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요, 욕심을 갖다가 표출할 능력이 없어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이 생기고 내게 힘이 생기고 내게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갖고 있었던 이 욕심을 화라산과 같이 분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악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악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예의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무익해서 선을 행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선을 싫어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왜냐? 영적 선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셨으나 그 빛을 사람들이 환호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또는 하나님을 깨달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 선을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예 의지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셋째는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속박당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억압받으면서 그냥 막 매일같이 고된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와요.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못 빠져나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요, 못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예화로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국이라든지 이렇게 코끼리가 많은 동네에서는요, 코끼리를요, 이렇게 철 같은 거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도 코끼리가 도망을 안 간대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요, 아주 큰 철못에다가 줄을 매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그걸 당겨보세요.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잖아요. 근데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그 쇠사슬을 끊고 그 뽑힌 쇠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가려가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도요, 그걸 뽑을 만한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나 저거는 못 빼. 난 저거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상태에 놓인 우리가 그것을 마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무능력하고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넷째는 자신의 힘으로나 회개하거나 또는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다른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예수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선을 추구하거나 생명을 회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의지로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적 의지가 결합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숙하신 분하고 한 4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그 노숙자의 삶을 좀 벗어날 만도 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일반 노숙자하고는 좀 달라요. 머리도 깨끗이 빗고요, 목욕도 하고요,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노숙자인가 생각될 정도로 깨끗해요. 그런데 이분은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구걸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깨끗이 있고 그러신데 왜 매번 이런 삶을 지속하시는 겁니까? 이 삶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4년 동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사시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좀 살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한번 그곳에 익숙해지고 빠진 분들은 쉽게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라도 그분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특히 죄와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 우리는 어떻을 겁니까? 우리 스스로 못해요. 우리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결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우리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죄한 상태, 두 번째가 타락한 상태죠. 요 세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항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하고 악한 것 또한 결심한다. 노예의지 상태에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은혜의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라고 말하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무능력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게 돼요. 근데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도 못하고 악을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유 가운데 놓인 거예요.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부패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이 부패함. 선한 것만 완전히 소원하지 못하고 여전히 약한 것도 소원하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거죠.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대요. 영적 선도 찾지 않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상태 속에서 선을 행할, 선을 소원할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부패함들이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의지를 첫째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죄에서 회개하여 은혜 상태로 옮겨진 우리 인생은 이제 죄의 상태에서 자유하게는 되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할 의지밖에 없던 우리가 선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선을 자유롭게 결심하고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은혜의 상태 속에서 선을 자유롭게 결심하고 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의지를 갖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는 남아있는 이 부패로 인하여 우리가 선한 것만을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악한 것 또한 결심하게 됩니다. 악한 것 또한 결심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상태로 옮겨진 인간은 노예 의지 가운데서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좀 불완전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다 보니까요. 선을 행할 의지를 완전하게 갖지 못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악을 행할 의지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성령의 께서 충돌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끊임없이 알려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오늘 예배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오늘 예배 가서 은혜도 좀 받고 힘도 내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런 날에는 좀 쉬어야지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고자 마음적으로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자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욕망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우리 중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육체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러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우리는 자유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즐거움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여전히 내가 욕심내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육체의 소욕들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하지만 금세 우리는 그것들을 매번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합니까? 수련회를 갔다 오면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부패함이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을 충돌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누가 성장시켜서 가세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 넘어짐 속에서 건져 설득시키고 회복시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은혜의 상태에 있었던 이 자유의지가 영광의 상태에 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5항을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불완전한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예요. 주님 앞에 갈 때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상태에 놓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영광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유다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흠이 없도록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으로 주님과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복된 이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타락한 상태의 그 자유의지,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또 끊임없이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욕들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게 된다고 이를 핑계 삼아서 묵인하고 악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더욱 말씀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충돌할 때마다 항상 그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들이 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죄라는 것이 참 중독성이 강해요. 죄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겨내기에는 참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추구할 마음들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애써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어제보다 오늘 성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져 있다면 그 죄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공의를 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상태에서 함께 붙들어 가시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선천적 자유의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2번, 인간은 무제한 상태에서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자유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타락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셋째는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로 인하여 영적 선을 행할 수 없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노예 의지를 갖게 된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당하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부패함들이 나타나 충돌하고 서로가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상태로 옮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는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이 아닌 오직 선만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는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상태로 옮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넘어져 있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은혜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